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피 행각을 벌리는 발칙한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목적으로 다시스행 도피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도피 행각이 참 순조롭게 길이 열린다. 욥바로 내려가는데 아무 탈 없이 욥바에 도착했는데 가려고 하는 다시스행배가 요나를 기다리는 것까지 너무 순조롭게 상황이 열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을 해버린 요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데, 고대에 배 타고 육지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과연 요나를 누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요나의 이 도피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공중분해될 것만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제 추격자로서 요나를 쫓아가시고 또 체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격하시는 하나님, 체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방 선원들과 요나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해서 체포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과연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 요나를 추격하고 체포를 하실 것인가? 첫 번째 수단은 큰 바람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도망을 감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너무 순조롭게 길이 열리고 있죠. 욥바로 가는 길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욥바에서 다시스행배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스행배에 몸을 싣고 출항하는데도 아무런 사고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항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육지로부터 제법 떨어진 공해 가운데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 주변의 바다에 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신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번역을 아주 매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거칠더라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 마치 창을 들고 어떤 이 표적을 향해 가지고 겨냥해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떠 있는 바다를 겨냥해 가지고 큰 바람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 큰 바람 때문에 4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위기라고 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주변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요나를 추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요나를 추격하시는 수단 두 번째는 이방인 선장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4절 끝부분을 보시면 지금 큰 바람이 바다에 쏟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큰 위기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지자 요나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까? 이 난리가 난 와중에 이방인 선장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요나를 깨우고 있죠. 6절에서 보듯이 이방인 선장이 이 요나를 추격해서 찾아내는, 아니 공해상에 떠 있는 배입니다. 거기다가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짱 박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 선장을 사용하셔서, 동원하셔서 요나를 찾아내어 가지고 깨우시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요나를 추격하고 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 선장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6절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자,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요나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일어나서 구하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은 히브리어를 좀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쿰 케라, 일어나서 구하라. 쿰 케라입니다. 그런데 이 쿰 케라라는 말을 요나는 벌써 한번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기 전에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 욥바로 왔고,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몸을 싣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일어나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일어나라, 외치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쿰 케라입니다. 쿰 케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바다로 이미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짱 박혀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요나가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사명을 받을 때 들었던 단어들인데 어떻게 지금 배 밑층에서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을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요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이 참 히브리어가요, 우리말하고도 절묘하게 오늘 잘 어울려요. 쿰 케라, 꿈 깨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꿈 깨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꿈 깨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꿈 깨셔야 돼요. 꿈 깨라. 오늘 이 단어만 잘 새겨 들으셔도 참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방인 선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요나를 추격하고 찾아낸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배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단지 그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요나를 찾아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도 없던 이 이방인 선장을 들어가지고 요나를 찾아내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거스르지도 않아요. 의지에 반하지도 않으면서 이 이방인 선장을 사용해서 요나를 찾아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요나를 추격해서 체포하시는 수단은 제비입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이제 요나가 선장에게 발각되어서 갑판으로 이끌려 올라온 상황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한자리에 남김없이 다 모이자 이제 누구나 알 것 없이 제비를 뽑자고 서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한 절에, 이 7절 한 절에 자그마치 3번이나 제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될 정도로 제비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제비는 범인을 체포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의도를 지금 3번 강조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날과 달리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고대 세계에서는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믿고 있는 신에게 이 심기를 건드린 일이 있을 것이다. 분노를 촉발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렇게 신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렸는지, 누가 이런 분노를 격발한 것인지 색출해내자. 이 도구가 바로 제비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 제비라는 게 신의 뜻을 묻고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비가요, 이방인들에게만 신의 뜻을 묻고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 제사장이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잖아요. 그 위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띠거든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돌조각 같은 것인지 아무튼 그런 뭐 장치라고 부를까요? 도구라고 부를까요?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간에 이 시비가 붙었을 때에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에 제사장은 이걸 꺼내서 먼저 꺼내는 게 손에 잡힌 게 우림임인지 둠밈인지 일종의 제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가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자리를 사도의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때에도 자 어떻게 마띠아를 선발했는가? 기도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비라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쓰는 저런 추잡한 도구를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갑판으로 돌아와서 비록 이방인들이 뽑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뽑는 제비이지만 하나님은 이 제비를 요나를 추적하는 도구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7절 끝부분에서 보니까 제비를 뽑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당첨됐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제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요나를 추적해서 마침내 체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자연이죠, 그리고 이방인 선장을, 사람이죠, 그리고 제비를, 사물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발칙하게 도피 행각을 벌이는 저 요나, 저 선지자 요나를 추격해서 체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벌이려고 한다. 이 참 얼마나 헛된 수고인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하면 우선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나의 행동과 생각 하나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피고 계시고 그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살피고 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도록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9편입니다. 바로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 입술의 말과 입술에서 내뱉기도 전인 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음부에 죽음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훤히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139편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한지, 얼마나 그 보호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걸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주목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는 몰라도요. 목사인 저는 그냥 그저 어렴풋하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면 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렴풋하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가, 잘 집중이 안 되는가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어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연이면 자연, 큰 바람을 그 뜻대로 움직여 버리시죠. 큰 바람이 마치 하나님 손에 창처럼 쓰여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 하나 안 건드리시면서 꺾지 않으시면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제비일 뿐입니다. 사물일 뿐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도망자 요나를 추격하고 체포해내시는 분. 전능하시고 귀한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나가 배 밑층까지 공해로 떠났잖아요. 고대에서 배 타고 떠났다 못 잡아요. 거기다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이 짱 박혀가지고 잠이 들어있다. 누가 찾아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은 못 피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게다가 바람도 그 뜻대로 다스려 버리시고 사람도 그 뜻대로 다스려 버리시고 사물도 다스려 버리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요나처럼 허무한 시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큰 긍휼과 자비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묻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시니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독생자가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증거를 주셨사오니 내가 그 피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 선원들과 요나의 이 모습의 대조를 좀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8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제비가 뽑힌 요나에게 선원들이 다 이 둘러싸서 쳐다보면서 질문 공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속사포처럼 이 8절 이렇게 좀 읽어야 돼요. 이 재앙 누구 때문이냐? 요나, 너 요나라고 이름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여러분 지금 폭풍이 치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호구조사 좀 해봅시다. 당신 어느 나라 혹시 결례가 안 될지 모르 이러고 있겠어요? 속사포처럼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멘붕이 올 법도 한 게 요나의 입장이죠.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셔야 돼요. 멘붕이 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어버버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 대답이요 걸작입니다. 우리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요나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어떻습니까? 당황한 기색, 어버버하는 모습 없죠? 요나는 자기를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 정체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구별지어서 소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소개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말을 풀이하자면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니들 개, 돼지 같은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나 선민이야.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둘러서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무슨 짓을 저질렀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니들과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선민이야. 계속해서 요나는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 용어가, 이 요나의 표현이 이해가 제대로 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선지자들이라고 일어나는데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찾고 찾아서 겨우 얻을까 말까 한 게 북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 이래봬도 선민 중에서도 순수한 선민이야. 여러분, 요나의 대답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세계, 이 멘탈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는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온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일을 일으킨 범인이 누구인가 잡아내보자. 잡혀와 있습니다. 속사포와 같은 질문 공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나는 니들과 다른 히브리 사람이야. 선민이야. 선민 중에서도 요즘에 이스라엘을 둘러봐.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백이 선민이야. 까불고들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기가 차지도 않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 10절에서 자기 입으로도 요나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내가 불순종해서 이 사단이 났다. 그런데 이런 헛된 자부심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니. 거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객관적인 눈으로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을 이 대조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요나가 이걸 3자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보게 된다면 요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었고 이 입마저 꿰매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려야 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5절로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절을 보시면 지금 폭풍이 불어치는 바다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죠. 이거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놓으셔야 돼요. 각자가 자기의 물건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주변 바다에다가 어떤 일을 하셨죠?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개, 돼지라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물건을 바다로 던져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던지시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공명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요나 선지자는 4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폭풍이 일어나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밖에서 아우성을 치든 난리가 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던지심에 공명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물건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가보시면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이 사단을 내놨잖아요. 반면 10절을 보십시오. 개돼지와 같다고 여겼던 부정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랴.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 보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강대사. 개볼.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경각심을 오늘 말씀에서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요, 선민,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선민,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방인 앞에서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움으로만 끝나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오늘 일으킨 사태를 보십시오. 자기 주변 세상을 고통에 빠뜨려 버려요. 세상이 아우성치도록 고통에 빠뜨려 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 잠에 빠져들어 버리니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반응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끝에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받아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책망해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실제 참 지혜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만 있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고 교회를 도로 책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세상 고통당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교회는 이 단어, 지금 요나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게 소금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빛이 희미해져 버리게 되면 교회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더 잘 보여서 더 크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세계를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 되게 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세계는요, 절대로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성령 안에서 이 두 세계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교회 안에 진정한 화목과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어요.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 주어야 할, 진리로 하나됨을 보여주면서 봉합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강단에서부터 왜 이렇게 빨간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를 너무 겁내요. 복음이 왜 공산주의를 겁내요? 공산주의가 복음을 겁내지. 그러면서 지금 세대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교회예요. 진보냐 보수냐 분열을 조장하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정치 프레임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엉뚱한 관심에만 빠져가지고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언론이 일어나서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면서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이 소리를 못 듣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처럼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이런 와중에 세상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악인이 넘쳐나서 천만의 말씀. 온 성이 동성애가 난무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왜 소돔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하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아우성을 들어야 돼요.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다들 부르짖고 있는데 너는 왜 자고 있느냐? 세상이 지금 교회에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에게 책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고 의교를 받으신 분들께 부탁합니다.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남들 받으니까 나 안 받으면 좀 완장 하나 덜 찬 것 같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성도를 온 회중들 앞에서 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공증하는 예식이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은 이후로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홍해를 건너버린 겁니다. 다시는 뒤돌아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요,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걸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용모능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도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황당해요. 우리는 구원을 모르는데, 우리는 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니들이 반응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일어나자. 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제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게 반응 좀 하자. 반응 좀. 니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아우성 쳐도 니들은 그냥 잠자코 있을 테냐? 진리에서 떠나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테냐? 꿈캐라. 꿈 좀 깨라. 그게 교회 아니다. 꿈 좀 깨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은사가 없어서, 능력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아우성치며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좀 교회야, 니들이 참 지혜를 갖고 있고 니들이 구원을 갖고 있지 않냐? 제발 좀 깨어 일어나서 너희 역할 좀 해다오. 세상의 이 아우성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을 들어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강조하는데 은사나 능력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약해가지고 말씀 순종 잘 하려고 노력해도 넘어지던데요. 그게 다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포기하실래요? 아니요. 주님, 또 넘어져서 벼룩보다 낯짝이 없지만 돌이켜 아버지께로 갈 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 십자가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일어서서 순종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넘어지느냐보다 연약할지라도 일어서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붙들어 주시고야 맙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그렇게 부족한데, 형편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가려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다고요? 우리가 깨끗해서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부족해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가려주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아우성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 돌아갑니다. 사용하옵소서. 뻔뻔하게, 거룩한 뻔뻔함으로 사용하옵소서. 이 은혜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스로 도망치는 선지자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이방인 선원들과 이 요나의 대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다 훤히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자연도 사람도 사물도 다 그분의 임의대로 다스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순종하면, 영적인 잠을 자면 하나님이 구원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세상을 일으켜서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리로 오히려 세상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오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